오늘이 대림절 넷째 주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성탄절인데, 예전보다는 덜하지만 이제 성탄절이 되면 이렇게 성탄 장식을 좀 하죠. 뭐 교회를 중심으로 하고 거래도 이제 성탄 장식을 하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에는 성탄절이 있을까요? 분명히 성탄의 땅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성탄절이 있을까요?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자, 일단 크리스마스 트리를 볼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에 가면? 자, 공항에 도착하고 예루살렘에 가고 그러면 볼 수 있을까요? 물론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 거리에 말이죠. 광장에 없습니다. 어디 가면 볼 수 있냐면 베들레헴, 나사렛. 거기 이제 아랍 크리스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면은 이미 크리스마스 이게 큰 추리, 베들레헴 광장은 크게 이제 추리를 만들어놔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야지 좀 크리스마스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건 아이들 이렇게 파는 이제 조그만 문구점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 크리스마스 카드를 파는 거 아십니까? 유대인 애들이 또 크리스마스 카드는 이렇게 또 써요. 그래서 이건 도대체 뭔가 싶기도 하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성탄절 대신에 뭐가 있을까요? 이 성탄절과 비슷한 절기 때 이스라엘에서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예요. 하누카는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올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수전절, 요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그때가 수전절인데 겨울이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수전절인데, 자, 이 수전절을 뭐라고 그러냐면 광명절이라고도 불러요. 자, 광명, 뭐가 들어간 겁니까? 빛이죠. 그래서 이제 뭐 빛의 절기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저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지리를 좀 공부하시기 때문에 조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그 당시가 언제냐면 주전 165년경쯤 됩니다. 그때 헬라 제국이었죠. 알렉산더 이후에 헬라 제국이 펼쳐지잖아요. 로마가 이르기까지. 그때 이제 헬라 제국 중에 하나인 셀루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라는 왕이 유대교 말살 정책을 피게 되죠. 자, 말살 정책, 유대교 세 가지 근간이 있어요. 아십니까? 안식일, 할례, 음식법,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는 겉으로 너무 잘 드러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지킴으로 있어서 이 사람이 누구다? 유대인이구나. 이게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금한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라면 주일을 못 지키게 하는 거예요. 절개도 못 지키고. 그리고 할례를 못 받게 하고 할례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역할례 수술을 하게끔. 그리고 음식법. 그러니까 이 부정한 음식이 있잖아요. 돼지나 이런 것들을 이제 먹지 않아야 되는데 이걸 다 먹을 것. 만약에 이것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사형. 혹은 사형에 준하는 혹독한 형벌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유대교 말살 정책이 이제 펼쳐지고, 근데 유대인들이 어땠을까요? 물론 이제 따랐던 사람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저항을 했어요. 그건 왜냐하면 적어도 이게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그건 그들의 정체성이고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항을 했어요. 그러자 이제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어떻게 합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죠. 성전 안에 그 번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번제단에다가 뭘 했을까요? 돼지를 잡고 돼지 피를 뿌렸어요. 그 번제단을 더럽힌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지성소,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다가 뭘? 주피터 상 아시죠? 제우스 신상이죠. 주피터 신상을 밀어 넣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해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이 이건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건드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국적인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 폭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게 뭐냐면 유다 마카비 반란이에요.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이 제사장 가문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쨌든 이제 예루살렘을 탈환을 했어요. 뺏었어요. 자,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나서 거의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이 사람들이 일어난 건 뭐냐면 단순한 독립이 아니라 이 종교적인 자유예요. 자, 뭘 했을까요? 제일 먼저 했던 게?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했어요. 자, 여러분, 이 부정해지면 율법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깨끗하게 뭐 씻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며칠 동안? 7일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이 지나고 8일째 돼야지만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게 다시 정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7일이 지나고 8일째 돼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전 안을 다 청소하고 나서 봤는데 이 성전 안에 이 불을 밝히는 촛대가 있잖아요. 칠치촛대, 메노라라고 하는 그 촛대에 기름이 있잖아요. 올리브유. 그게 하루치밖에 없었어요. 뭐 전쟁통이고 막 더럽힐 때니까 뭐 이게 관리가 됐겠습니까? 근데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러죠. 하루치 기름을 가지고 며칠 동안? 7일이 아니라 8일 동안. 그러니까 부정한 7일뿐만 아니라 정해지는 그날까지 탄 거예요. 이게 이제 뭐 물론 이제 외경에 조금 나오는 얘기인데 이 얘기가 나와요. 자, 이거를 기념해서 이 하누카 수전절이라는 절기에는 특별한 촛대를 씁니다. 거리에도 이게 있어요. 거리에 크리스마스 추리가 아니고 이게 있어요. 제가 이제 사진은 이제 준비를 못했는데 그리고 집에서도 그렇습니다. 몇 개짜리일까요? 8개? 자, 8일 동안 탔죠. 하루치 분량 가지고 몇 개일까요? 하루치 분량 가지고 8일 9개예요. 9개.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 중앙에 이 그 삐쭉 솟은 게 있어요. 그 촛대에다가 이제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요걸 붙이고 첫날에 하나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개가 켜지는 거예요. 둘째 날에는 여기에서 다른 데서 붙이면 안 돼요. 반드시 이 촛대는 처음부터 끝까지 켜져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불을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켜지면서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하누카 이제 수전절이 끝날 때는 다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을 계속해서 켜둬요. 그러니까 초를 계속 바꿔가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빛의 절기, 광명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명절, 빛의 절기, 이 하누카가 성탄절과 굉장히 성격 면에서 비슷하고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누카가 언제냐면 성경에 보면 수전절, 겨울이라고 나오잖아요. 언제냐면 유대력으로 키슬레브월 25일이에요. 음력이죠. 그러니까 음력 12월 25일이에요. 성탄절하고 같죠? 음력 양력만 빼면. 그리고 올해는 제가 이제 며칠인가 이렇게 봤더니 올해는 정확하게 12월 25일, 양력 25일이 하누카예요. 24일이 하누카 이브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날 이제 그 행사를 하고 우리들은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하누카가 시기적으로 같은데 이 성격적으로 같은 건 뭐냐면, 자, 이 하누카 자체가 뭡니까? 자유를 얻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탄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예수께서 구원과 자유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빛이죠. 성탄절은 빛의 절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절기예요. 사실 여러분, 성경은 빛으로 시작해서 빛으로 끝난다고 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태초에 하나님이, 창세기 딱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물론 이 빛은 뭘까요? 이런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빛 하면 뭘 생각합니까? 어떤 태양, 빛, 달, 빛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건 광명체예요. 그냥 빛을 내는 물체지 빛 자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태양은 언제 만드셨습니까? 좀 더 후에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빛이 있어요. 이 빛은 뭐냐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빛은 뭐냐면 빛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뭐 이것을 뭐 어떤 사람은 영적인 빛으로도 얘기를 하지만은 빛이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빛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기 전까지 세상은 어땠을까요? 창세기에 보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빛이신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어둠이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빛이에요. 자, 그렇게 빛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빛으로 나오시죠. 빛 가운데 등장하시고 또 주의 말씀도 내 발에 빛이다, 등이다. 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또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우리에게도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여러분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도 보면 요한계시록 그 뒷장 20장쯤 보면요, 그렇게 나와요. 자, 예수께서 다시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완성됐는데, 자, 그때 그 어떤 빛도 필요 없다라고 나옵니다. 왜일까요? 거기에는 아무런 빛도 필요 없어요. 태양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왜일까요? 빛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빛으로 시작해서 빛으로 끝나는 게 성경 예로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빛은 뭘까요? 하나님의 빛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오늘 말씀도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빛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빛이 비추매. 자, 빛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1장에 보면 예수님을 빛과 더불어서 뭘로 얘기합니까? 생명으로 말씀하고 있고, 또한 1장 1절에 보면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1장 1절서부터 요 3절 한번 보면 여기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어려운 말 하나도 없어요. 잘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뜻인지? 그렇게 쉬운 말씀 아니에요. 요한복음이 그 쓰여진 단어는 어렵진 않은데 그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유대교 미드라시까지 얘기했더니 굉장히 힘들어 하셔가지고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말씀하면 뭘로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혹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생각하죠. 자, 그러니까 1절을 우리는 뭐 말씀이 계셨고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고 이러니까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걸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됐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요는 이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하는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 그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도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하면 삼위일체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이전부터 계셨고, 그리고 창조 때도 어떻습니까? 창세기 우리가 연구해 보면 알지만 삼위 하나님께서 같이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분이 우리는 누구로 알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단순히 어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는 하나님 자신과 같은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1장은 뭐냐면 결국 뭐냐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이방인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유대적인 배경이 없으니까 조금 이제 어려운데 이게 유대인들에게 먼저 쓰여진 거거든요, 요한복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배경이 있어요. 나중에 제가 좀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좀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본체 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언제? 창조 이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창조 때도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주신 예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자, 예수님이 창조 이전부터 계셨고 창조 때도 계셨고 그 하나님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분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이해가 되십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은 뭡니까?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야, 하나님은 빛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어둠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빛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빛이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드러나게 되죠.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자연적인 것도 알잖아요. 이런 빛이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깜깜할 때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빛이 비추면 드러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빛은 어떻습니까? 그냥 드러나게만 하죠. 그 이상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빛은 우리의 어둠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치유하시는 거예요. 고치시는 거예요.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 정말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치유되고 자유케 되는, 이것이 뭘까요? 이게 바로 예수 경험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 경험. 결국 이 본문은 뭐냐면 예수 경험을 한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경험한, 그러니까 그냥 어떤 기록된, 성경이 기록된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그런 인물로서 예수가 아니라, 혹은 내가 믿고 싶은 예수가 있잖아요. 그런 예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똑같은 몸으로 오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오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생명이에요. 그리고 빛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 자유케 하시는, 치유하시는, 그거를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 바로 요한복음 1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은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뒤쪽에 보면 그게 나와요. 너희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좀 부족하십니까? 흔들리십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요한복음을 읽으세요. 요한복음은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 이렇게 보면 예수를 잃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잃어버렸다, 이게 좀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오늘날 한국 교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교회마다 오직 예수 막 얘기합니다. 입만 열면 예수예요. 근데 실제로는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내가 믿는다고는 예수는 어떤 존재일까요? 내가 원하는 예수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나의 안녕, 나의 어떤 성공, 출세, 축복, 이런 것들을 원하는 예수, 내가 원하는 예수예요. 그걸 우리는 믿는다고 해요. 믿는 겁니까,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예수님의 삶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이시고 생명이고 빛이신데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잃어버렸다라는 그 말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다시 회복돼야 돼요. 예수가 채워져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본체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해져야 됩니다. 정말 생명이신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빛이신 예수께서 내 안에서 빛으로 비추시고 그 빛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뭐 입만 열면 예수인데 삶에서는 도무지 예수가 안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아, 정말 이 사람의 삶을 보니까 예수가 보여요. 빛이 보이는 거야. 향기가 나는 거야. 이게 정말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예수의 경험이, 이게 예수 경험이라고 저는 믿어요. 예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예수의 경험을 우리가 좀 더 나눠보기 전에요, 먼저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절에 보면 참 이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거는 이미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이 워드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창조 이전부터, 그리고 창조 때 계셨던 하나님으로부터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그랬죠. 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됐죠. 이게 육신,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바사르란다. 바사르. 이게 뭐냐면 살덩어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것보다 말씀이 살덩어리가 되었다, 이게 좀 우리에게 좀 가깝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이 살덩어리, 인간이 뭡니까? 살덩어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살덩어리죠. 아무리 살이 없어도요 살덩어리예요. 근데 여러분,
왜 말씀이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지 않고 왜 말씀이 살이 되었다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말씀이 인간이 되었다.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왜 말씀이 살이 되었다, 살덩어리가 되었다, 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거는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이제 살아있을 때 이단적인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지주의라고 들어보셨죠? 영지주의가 이 플라톤에서 나온 이 이원론, 플라톤의 이원론은 여러분 조금 아시겠지만 형이상학과 하학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데아론과 이제 현상 이렇게 좀 나누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영지주의는 이런 이원론과 뭐 고대 근동의 여러 종교들 짬뽕시킨 거예요. 철학과 종교 사상을 짬뽕시킨 건데, 그런 이단인데, 여기서는 이제 극단적인 이원론을 취합니다. 그래서 논지는 뭐냐면, 자, 하나님은 형이상학이잖아요. 최고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거예요. 자, 영적인 것은 선한 거예요. 근데 육적인 것은 부정한 거예요. 자, 이것은 같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게 영지주의의 주장이에요.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 부정한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부인하게 될까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것도 뭐예요? 사람이 되신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람처럼. 항상 이단들은 이게 있어요. 사람처럼 뭐처럼 이런 게 있어요.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현현이에요. 현현.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십자가의 어떤 예수님의 죽음 인정할까요? 인정하잖아요. 심지어 뭐라고 그러냐면 가룟 유다가 죽었대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예수님이라고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육체 부활도 인정할까? 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얘기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예수는 뭡니까? 그건 거짓인 거예요. 가짜 복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사상 속에 이게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돼요. 제대로 배워야 되고 또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런데 막 미혹되는 거예요. 그런 이단, 지금도 이런 이단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인 게 맞아요. 그렇지만 그분은 동시에 뭐가 되셨다? 우리와 똑같은 살덩어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살덩어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눈으로 보이는, 인간처럼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꼬집으면 아프고,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고, 또 목마르고, 또 이 감정도 있고, 그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이제 말씀인데, 이게 뭐냐면, 자, 이게 참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역설일 수도 있고요. 모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 본지시문이 어떻게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이렇게 오실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모순이고 역설인 게 맞아요. 맞지만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성육신의 신비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이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의 능력, 생명, 빛, 진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을 때도 어떻습니까?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들 고치시고 또 그 영의 문제들을 직시하시면서 치유하셨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살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이 살이 되었다. 육체가 되었다는 건 뭐냐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적인 한계를 경험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의 실존이 뭡니까? 한계예요, 사실은. 한계 상황.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계를 경험합니다. 얼마나 많은 한계를 경험합니까? 여러분, 이 욕구, 인간의 욕구도 한계 경험이에요. 한계 상황이에요. 그리고 가장 극한의 한계 상황이 뭡니까? 그게 죽음이에요. 자, 이런 거를 다 경험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성장하셔야 되고, 또 밥을 드셔야 되고, 또 감정도 경험하시고, 상처도 받으시고, 고통도 당하시고, 죽음도 당하셨어요. 인간의 모든 한계를 다 경험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그런 경험을 하셨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를 안다, 이 뜻이에요. 그렇죠? 자,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고 그랬어. 너의 체질을 아신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는 실제로 와닿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멀리 계시고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아신다는 거 아신다. 물론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우리를 아시지만 자,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아시게 됩니까? 우리를 경험적으로 아시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경험하신 거예요. 나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자, 나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나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거예요. 나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나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나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그냥 내 할 일 끝났네 그리고 이러고 계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지금 나를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중보하시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그 말씀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는다. 체휼하지 아니하는 분이 아니요. 이게 부정의 부정을 쓰다 보니까 여러분 체휼한다는 게 뭡니까? 휼은 궁휼이잖아요. 체는 뭡니까? 몸체자예요.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그냥 누구를 궁휼히 여긴다. 우리 쉽게 얘기하면 그냥 동정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동정은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세월호 유족을 얘기하면 세월호 유족들 볼 때 우리가 그들 보면 어떻습니까? 아파할 수 있잖아요. 다 아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자 비슷한 나이 우리 큰애가 이제 그 사고가 있을 때 비슷한 학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더 크게 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뭐 우리 가운데 이제 그런 자식을 정말 잃은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거는요 그냥 내 아픔과 그대로 일치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체휼하신다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처럼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가난도 경험하셨고요. 외로움도 경험하셨고 상처도 경험하셨고 배신도 경험하셨고 죽음도 경험하셨어요. 분노의 감정도 일으켜 보신 적도 있으시고 우시기도 하셨고 웃기도 하셨고 그러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게 우리가 어때요? 그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못 나가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죄인이고 못 나가요.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중재자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4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거하심애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 가운데 성막으로 거하셨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성막 아시죠? 뭐 수요 성부 때 이 성막을 배웠지만 이 성막을 이렇게 공부하면 우리가 그냥 성경 일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게 되면 수요 성경 강좌 중에서 녹음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성막과 관련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성막은 결국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여러분 성막을 왜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그게 나중에 성전이 되잖아요. 왜? 단순히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정한 죄인 가운데, 죄인의 무리들 가운데 거하시는 공간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 성막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시겠다고 하셨죠. 그 죄를 사해 주시고 만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거기에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성막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막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성막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성막과 같은 거예요. 즉 예수님을 통해서만, 자, 구약시대 때는 성막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뭡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알길 원하세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를 만나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얘기하는 하나님은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신일 뿐이에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신이에요. 내가 원하는 신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자칫 우상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분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더 깊이 알아가고 깊이 연합이 될수록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알겠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어디 예언한다 뭐 이런 데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연합에 힘쓸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정말 연합에 힘쓰면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뻐하시는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래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왜 예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를 고백하는 자가 용서를 받습니까? 예수님이 성막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뭡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만 예수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구약에서는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 경험이 없다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뭐 직분을 맡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뭘로 생각할까요? 어떤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명, 뭐 어떤 혁명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엑소시스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를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경험한다, 이거를 이제 이 세 가지,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이것과 비춰서 얘기하면, 자,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 자체예요. 자, 이 말씀이라고 했을 때는 뭡니까? 그분이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경험, 이것과 관련해서 보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진리신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는 진리가 있습니까? 내 안에 원래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는 비진리로 가득합니다. 진리가 없어요. 무슨 진리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순간 내 안에 진리신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와 비진리는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진리를 통해서 이 비진리가 드러나고 거짓임이 드러나고, 그러면 이 진리를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변하고 이게 성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진리신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말씀으로도 보여주시고 성령으로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거짓을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자꾸만 덮으려고 합니다. 타협하려고 해요. 자기 변명을 합니다. 상황 윤리를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 안에는 거짓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떨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만 덮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바뀌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정말 진리의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그렇다면 진리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진리를 보여주실 때, 내 안에 있는 거짓을 보여주실 때 고치셔야 돼요. 회개하고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게 예수 경험이에요. 우리 안에 거짓과 죄악과 음란과 불순종, 위선들, 이런 것들, 교만들,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경험할 때 그런 거짓들을 우리가 오직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정말 진리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께 순종할 때 우리는 진리 편에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다른 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 진리와 비진리 가운데 뭘 택하는 걸까요? 진리를 택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 닮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열매 맺을 수 있는 이런 예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그랬죠. 자, 이런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가 경험한다. 이건 뭘 뜻하는 걸까요? 이건 뭔 의미일까요? 내 안에 죽어 있는 것들, 내 안에 잃어버린 것들이 다시금 살아나고 회복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내 안에 순종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내 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용서가 있었습니까? 정말 사랑과 섬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께서 들어오셨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생명이신 예수를 통해 우리 안에 죽어 있는 것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는 것이 살아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채워질수록 나는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경험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뭐가 일어나게 될까요? 용서를 몰랐던 내가 용서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예수 경험이에요. 아직도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상처 때문에 힘드십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리세요. 아직 내 안에 예수님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 경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겸손히 남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는 마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 경험이고 예수를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맡고 뭐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예수의 경험이 있길 바랍니다. 생명이신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충만할 때 여러분 안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생명이신 예수로 채워질 때, 그분의 생명에 순종할 때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빛이신 예수예요. 자, 이 빛, 앞서 우리가 얘기했지만, 자, 빛이 비치면 어떻습니까? 어둠이 드러나죠. 자, 빛이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자, 빛을 비추십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뭐가 드러나게 될까요? 어둠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죠? 내 안에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비추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자,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이 드러나게 되면 힘들어요. 아십니까? 아파요, 그거.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들을 자꾸만 덮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문으로 얘기한다면, 자, 문에서 이제 빛이 들어오는데 그 문을 자꾸만 닫으려고 합니다. 아프니까. 내 문제가 드러나는 게 싫어요. 내 상처가 드러나는 게 싫어. 내 위선, 거짓이 드러나는 게 싫어. 지금 이대로 그냥 살고 싶어. 자꾸만 닫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문제 해결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 나는 상처에 묶이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 어둠 속에, 그 거짓 속에 묶여있는 사람이 돼버려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들어오실 때 그 문을 활짝 열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뭘 숨깁니까? 그리고 비록 아프지만 그 문제를 내어놓고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길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빛이라는 게, 이게 빛이 이렇게 비치면 이게 식물들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살아나잖아요. 그죠? 그 경험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빛이 비춘다고 해서 다 살아나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빛이 이제 강렬하게, 특히 이스라엘 같은 데는 빛이 세잖아요. 거기 이제 열매들, 과일들이 쫙 이렇게 이게 굉장히 맛있어요.
그런데 이 빛이 세게 비치는데 반대로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죽어버리는 게 있어요. 타버리는 게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죽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뭐냐면 우리가 이 생명이시고 빛이신 예수님을 자꾸만 우리가 거절하기 시작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점점 강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실 때 그 빛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의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맞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까? 무슨 빛이에요, 빛이긴.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빛이란 뜻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이신 예수를 우리가 드러낼 때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거를 어떤 분이 창문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창문. 자, 창문이 있어요. 우리 각사가 다 창문이에요. 유공석이라는 창문이에요, 나는. 근데 이 창문이 막 이렇게 더러워. 막 이렇게 어두워. 막 이렇게 더럽혀져 있어. 그러면 어떨까요? 안에 빛이 있어도 밖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엎드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나라는 창문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빛이신 예수의 빛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세상의 빛이에요. 이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빛이신 예수로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예수 경험입니다. 이런 예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이 땅에 빛으로 오시고 또 말씀이시고 생명이신 주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정말 경험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주님, 우리 안에 채워지길 원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내 안에 충만히 채워주셔서 내 안에 있는 이 진리, 거짓들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생명이신 주님, 내 안에 죽어져 있는 것들, 내 안에 식어져 있는 것들,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빛이신 주님, 내 안에 어둠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숨기고 싶습니다. 들춰내는 거 싫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그대로 드러냅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둠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나를 통해서 예수의 빛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같이 기도합니다.